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샤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샤가라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직무의 날이 다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에 사람 조지 물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먼저 기도하라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요. 그런데 그 책 읽는 목적이 모두가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5만 번 응답을 받았을까? 그 기도 원리를 이렇게 배우고자 사람들이 책을 읽는 거거든요. 물론 기도의 원리가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그것보다가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어요. 없는 게 2가지. 첫째, 기도가 쉼이 없었다. 계속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의심이 없었다.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대로 기도한 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물결 같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지를 마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샤가라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런 제사장 가문에 대한 얘기예요. 이 부부가 아주 경건하고 흠이 없는 의로운 가정이었더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2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들은 의인이고 그리고 흠이 없는 아주 경건한 이런 그리고 아주 금슬이 좋은 이런 그 부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샤가라와 엘리사벳 이 부부가 살던 때는 그 헤롯 왕 때예요. 헤롯은 폭군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마누라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자기 장모도 죽이고 자기 삼촌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럴 때 이 사람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대제사장 세우느냐? 모두가 로마의 앞잡이가 될 만한 이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이 성전세를 많이 받게 하고, 그리고 또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해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그저 대제사장들이 정치꾼이 되게 하고 장사꾼이 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샤가라와 엘리사벳 이 가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타락한 시대에 이 가정만은 의롭고 흠이 없고 경건하고 아주 금슬이 좋은 이런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 새벽이 캄캄할 때에 새벽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이런 빛나는 가정,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두 사람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문제였어요. 딴 사람들은 뭐 기도 안 하고 경건하게 안 살아도 자식만 퉁퉁 잘 놓는데 이 부부는 기도도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금슬이 좋게 사는데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여자가 애를 낳지 못하게 되면 뭐 첩이라도 얻어가지고 얼마든지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흠이 안 됐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자기 사라가 애 못 낳게 되니까 중간에 가다가 하나님이 틀림없이 준다고도 약속도 했는데 그 못 참아가지고 하간을 얻어가지고 온 나라가 이렇게 중동 때문에 이렇게 싸움터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샤가라는 얼마든지 자기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 샤가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편법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계속 그래도 기도해 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에 애를 못 낳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편 127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상급을 주려고 들랑 이 집에 줘야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요. 흠없게 살아요. 기도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러면 이 집에 이렇게 자식을 많이 주고 그래야지. 아니, 경건하게도 안 살고 흠도 많은 집에 그렇게 다녀도 잘 주면서 왜 이 집에 왜 안 주는 겁니까? 기도했는데 왜 뭐예요 이게 이 집이? 그런데도 이 샤가라는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1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선지라.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집행하게 되는데 이제 성전에서 향단 우편에 선,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선 거예요. 이 엘리사벳이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향을 피우는 거는 기도하는 걸 말해요. 이 샤가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어떤 천사를 보내냐?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요.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이런 천사예요. 이 천사가 이 샤가라한테 나타나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말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의 이 음성이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들려온 적이 없어요. 암묵처럼 이렇게 지나온 이런 긴 400년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400년 만이에요. 드디어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을 해주는데 뭐라고 응답을 하느냐 하면요, 13절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샤가라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듣는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 듣습니다. 여기 보세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샤가라가 나이가 많이 됐어요. 엘리사벳 부인은 수태를 못한다고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애 낳는 거는 이미 시기가 다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지어가지고 그렇게 아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가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18절 있습니다. 반응이에요. 18절. 샤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니, 하나님 말 같은 얘기를 해야 지금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시방 우리가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게? 이미 여자가 지금 여자의 수명이 다 해가지고 이 애 낳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데 무슨 애 준다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말 못하면 뭐가 돼요?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네 벙어리가 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못 믿으면 말 조심해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잘 믿지 못하고 말하면 성령을 해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좀 벙어리가 돼야 되겠다. 애 낳을 때까지는 벙어리가 돼야 되겠다.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게 되면 입 다물라. 내가 입 다물게 이렇게 벙어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샤가라가 아니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하나님의 환상을 봤나 봐. 아니 뭐 이게 좀 잘못됐나 봐. 어떡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자, 이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들을 주겠다고 그 이름까지 아예 지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 세례라는 것은 세례를 주는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 예수님을 세례 준 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랬습니다. 큰 자라는 것은 키가 크다는 그런 키가 가장 큰 사람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냥 대통령이 되거나 뭐 왕이 되거나 그런 큰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건한 가정, 이렇게 의로운 가정, 이렇게 흠이 없는 가정, 이런 가정에 이 귀한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되는 이런 귀한 아들을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거들랑,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왔는데도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들랑 좀 참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내용이 뭔가? 제가 요 앞에서 지난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려운 성도들이 많은데 제가 그들 하나하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끝만 놓지 아니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기도의 끝만 놓지 않으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주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끝만 놓지 않으면 오늘 이 샤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어도 계속 기도했더니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에, 어떤 가정에 이런 귀한 아들을 보내겠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를 주정뱅이 집으로 보내겠어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아들을 보내겠어요? 의롭고 경건하고 금실이 좋은 이 가문에 이런 귀한 아들을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걸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지 밀러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비법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조지 밀러의 기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죄가, 어떤 죄가 큰 죄냐? 기도하지 않는 죄가 큰 죄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내가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된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니까 이 샤가라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처소에서 어떤 가운데 있든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원한 맺힌 가부가 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이런 인간한테도 그 당시에 사람 취급 못 받던 이 가부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무시하는데도 끊임없이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됐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는 그 얘기예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가자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일로 갈 수 있게끔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쉽게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니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서 여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달라고.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받을 만한 인물은 못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붙잡고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이제 날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완전히 그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었어요. 그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 같은 사람도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이 야곱에게 큰 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샤가라처럼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샤가라에게 놀라운 기적을 안겨주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줄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의 아주 최고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천주교도 좋아하고 기독교도 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의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하는 그의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 아들이 기도하는 어머니 보기 싫다고 집을 나갔어요. 타락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여자를 잘못 새겨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아주 타락한 이런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인간이 타락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될 수 있습니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도망을 쳐가지고 저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의 밀라노에 가 있는데 엄마가 거기까지 따라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밀라노에 가서 거기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계속 따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은 잘못된 여자 만나가지고 방탕하게 이렇게 지내는데도 엄마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브로시우스 목사님, 그 교회, 밀라노 교회 감독되는 그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타락하고 잘못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자녀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타락한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타락한 그 아들이 완전히 깨끗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세의 성자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크게 쓰를 쓰는 인류 역사를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귀한 아들이 어떤 집으로 왔게요? 기도하는 어머니, 경건한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이런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기도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꼭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샤가라가 기도를 젊었을 때부터 해왔습니다. 그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아주 금슬이 좋고 경건한 이런 가정을 이루면서 잘 지나오고 나이가 많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기도가 왜 일찍이 응답을 못 받았을까요? 일찍이 왜 그 태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는 그 사명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구약의 엘리야가 신약에 누구를 말해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듯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는 메시아를 이렇게 길을 예비하러 오는 사람.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도록 길을 닦아서 그 예수님이 오시도록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누가 와야 이 세례 요한이 올 수 있어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샤가라가 젊었을 때는 뭐 애 달라고 계속 기도했겠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애 달라는 기도보다는 메시아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당시가 너무 죄악으로 타락한 이런 시대였거든요. 이 폭군 헤롯이 폭정을 하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제사장들도 다 타락한 이러한 때에 바로 이 샤가라는 메시아가 빨리 이 세상에 오기를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앞서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가 오니까 먼저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제 본토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안 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비를 모시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종들도 다 데려가고 재산도 다 싸가지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기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줬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면서 자식을 줘야 뭐 큰 민족을 이룰 거 말고 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다 그래 놓고는 1년이 가도 안 주고 10년이 가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맞이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그게 이스마엘이 돼서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중동 사람들이 돼서 계속 싸우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복을 준다 그랬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십자가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럽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물론 바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받아준 거지요. 그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이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 네가 그 십자가를 통과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복을 주겠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오고 그가 그야말로 창대케 되는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은 꼭 들었을 때 십자가를 통과하게 합니다. 모세의 십자가는 뭐냐?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 테스트를 하고 나니까 모세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바로를 찾아가서 네 민족을 인도하여 내라 할 때 이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며 입도 뻣뻣하고 제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못 됩니다.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진 이 모세를 들어 쓰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10가지 그 다음에 지팡이가 던지면 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오늘 샤가랴가 긴 이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줘가지고 이 세상에 그런 귀한 아들을 이 가문에 이렇게 귀한 아들을 이런 가문에 보내주는 거예요. 흠이 없지요. 경건하지요. 또 의롭게 살아온 이런 가정에 이 귀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주정뱅이 노릇하는 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 이런 좋은 아들을 보내주지 않아요. 기적을 나타내주지 않아요. 다니엘도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해방돼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기도하지만 자기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그게 나라가 해방이 되고 쫓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70년 되면 네 자녀들이 이제 고레스의 허락을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니엘이 그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이런 십자가를 집어 그리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있어서 자기 백성들이 다 본국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 돌아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응답이 안 와요. 계속 고난만 있어요. 이럴 때는 참고 기도권을 놓지 마세요. 반드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어려움 겪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예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샤가라가 오랫동안 자녀 없이 사람들에게 별의별 눈총을 다 받았어요. 별의별 여러 가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이 아들이 얻게 되면 랍비로 칭함을 받지도 못해요. 자, 그랬지만 딴 데 눈 안 돌리고 가정을 금술이 좋게 경건한 가정을 이어갑니다. 사람들이 눈총을 쏘든 말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냈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줘요. 세상의 모든 자녀들보다가 더 귀한 아들 잃은 세례 요한이 이 가문에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산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이 방주를 큰 배를 만듭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비가 오기는커녕 하늘이 그냥 이렇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날마다 떼약볕이 내리비치는데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는 거 볼 때 사람들이 뭐라 했겠어요? 그것도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데 뭔 소리를 못 했겠어요, 노아 보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이렇게 살게 되면 모든 명예 회복시켜줘요. 다 회복시켜줍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둘째 부인이 나가 들어와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유세를 하고 자기 본부인을 갖다가 업신여기고 이렇게 할 때 한나가 너무너무 서럽고 갈시를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치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아들을 그 집에 보내줬어요. 사무엘을 보내줬습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이런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이런 위대한 아들을 이 가정에 보내줬어요. 이분이 나라가 이 블레셋한테 빼앗겨가지고 조국을 바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미스바에 다 백성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이 우레를 내려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다 물리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라를 되찾게 만들고 나라를 건국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40년 동안 누릴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어떤 가정에 보내줬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경건한 가정, 이 가정에 보내주신 거예요. 좋은 자녀가 그 집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러한 자녀, 오늘 세례 요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여자가 낳은 중에 큰 자라고 하는 이런 선물을 이 샤가다의 집에 보내줬어요. 오늘 기도의 끝만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으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기도의 끝만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절대로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지금 이 사단 마귀가 밀가부로 우리 믿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밀가부로 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 믿음 지켜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식구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샤가라처럼 엘리사벳처럼 기도하지 못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기도의 줄만 놓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는 주여, 저희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원수마귀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밀가부를 타고 있습니다. 믿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밀가부를 탔다고 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도 이 샤가라와 엘리사벳 같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한 가정, 의로운 가정, 흠이 없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은 기적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언제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아버지시고 내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걸 저들이 확실히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모든 시험을 잘 극복할 때에 하나님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험을 잘 이기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복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께서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